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드실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단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웬 목사님네 집에서는 날마다 갈비 굽는 냄새가 나는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하루 아침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들어오면 매일 갈비 굽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드실 수도 있겠다. 교회 요리할 때는 저희밖에 살림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집에 갈비집이 생겼어요. 그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요,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오늘 어떤 사람들의 시험이란 제목은 마치 그런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14장을 넘어가고 절반을 마치고 새로운 큰 전환점이 시작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 사도행전 15장부터는 예루살렘과 사도 베드로 중심이었던 전반부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선교 중심의 이야기, 안디옥, 소아시아, 고린도 그리고 노마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게 되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면서 선교 역사를 펼쳐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안에 놀랍게 생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이제 14장 끝부분에 얼마나 그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양적으로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보내게 되죠. 기도로 보낸 두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서두의 말씀이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나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에 나갔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다니까 안디옥 교회는 큰 기쁨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온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은혜로 제자 삼았다는 얘기를 보고할 때 아마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감동으로 뜨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성경을 하는 한 집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고용강 사모한테 그랬대요. 성령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 같대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마음 안에 일어나는 미움도 있었고 다스리지 못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불이 임했는데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더니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 불을 주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감동과 뜨거운 열정으로 확 타라웠을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해요. 평안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평안하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야성을 잃어가요. 그런데 교회 시험이 찾아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시험 때문에 후두둑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다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막 복음과 선교의 열정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그 놀라운 선교 역사가 보고되는 가운데 교회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도 늘 이런 갈등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받는 교회적인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함께 하셨던 모든 일과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의 문을 열고 복음에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을 보고하게 되었겠죠. 바보성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다가 눈이 멀었던 사건, 피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막 선교여행 다녀온 분들은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동을 받은 전도대들이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는 역사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겠어요. 우리 청년부들도 이번에 2월달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지금 만나서 2월달 태국 선교 여행을 하면 뭐 하냐면요, 밤중에 자다가 유라굴라 풍랑 만난 걸 지금도 얘기해요. 한 교회 그 선교하려고 다 20-30명이 거기 이렇게 아주 깨끗한 교회였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밤중에 태풍이 들어와 가지고요, 잠자는 청년들 침낭을 다 적셔가지고 진짜 물반, 우리 청년 회원들 반 거기까지 냉바닥이었거든요. 새벽 2시에 3시에 누구는 일어났다 누구는 못 깨어났다 막 그러면서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아마 지금 선교 여행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들었다는 걸까요? 본문에 보면 성공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똑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리 논쟁이 생긴 거죠. 교리 논쟁이 심각하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매우 혼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시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갔던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모임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교회에 중요했던 두 지도자가 전도와 선교를 나갔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깨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사이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시험이 찾아왔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등장하고 있는 사람. 1절에 나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어떻게 충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1절에서 어떤 사람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이나 바로 일치하는 것이기에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떠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습성이 남았느냐? 유대인의 율법 우선순위,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대 안디옥 교회에 큰 시험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는 되었지만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한 교리는 어떤 거냐? 지금 안디옥 교회 교리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의 완성을 가져가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는데 완성하신 분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회 안의 신앙 논쟁, 교리 논쟁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 그 개처럼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지 않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믿음과 이방인들의 믿음은 달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율법을 꼭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로부터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한 방향으로 나갈 텐데,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여러분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건, 건강한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보고대회, 선교 보고대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막 자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시간인데, 그 시점에 맞추어서 교회 안에 신앙 논쟁, 교리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자,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내용들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방문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였던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이방 신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탈리아 백부장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 고넬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다는 경험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이 누구에게 가시처럼 걸렸느냐? 바로 유대교로부터 개종하고 회심하여 공동체에 들어온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기분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또 사도 중에 사도로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과 그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채통이 있지, 막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고 은혜 충만하니까 나는 이들에게 교제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사도 베드로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자꾸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꺼려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유대 교회에서 회심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꾸 사도 베드로를 뭐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누구한테 혼났냐면요, 바울에게 엄청나게 호되는 질책을 받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16절에 나와요. 제가 14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이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베드로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니라 하였노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왜?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쳐내다 보면요, 교회가 반쪽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갈 위기 가운데 있으니, 그렇다고 그거를 인정하자니 말이에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유대교의 구습을 버리지 못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교리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이단으로 단정하자니 내쫓을 수도 없는 성도였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난처할 정도로 이 안에 여러분 바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굉장히 심각한 갈등과 신학 논쟁과 교리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다툼, 어떤 사람들 때문에 변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논쟁,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막 대립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저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막 베리칩이 어떻고 무슨 이런 얘기를 막 가지고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성도 간에 다 감정 대립, 성경 갖고 감정 대립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리 논쟁으로 시작해서 신학 논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는 뭘 해도 믿어지지 않게 되는 큰 분란의 소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가운데도 정해지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면 감정 싸움이 날카로워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대립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랑이 식어지고 분위기는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냉철하게 감정적인 대립이 나고 교리적인 논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혈압 형세가 나오고 고혈압 환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비가 됐어요. 시작은 논쟁에서 시작됐지만 교리가 잘못되고 따지다 보니까 감정 대립으로 흘러가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교역자가 교역자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될 일들이 필요했기에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게 되었다.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15장의 신학 논쟁, 교리 논쟁, 그리고 율법 논쟁, 구원 논쟁이 어떻게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그 일들을 해결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본래적인 교회예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고 경건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시험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보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인가를 보면 그 역량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탁월한가가 보여지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실력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조용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잘 날아갈 때는 기장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비행기가 비행하는가 싶은데 비행기에 위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고가 나면 비행기를 움직이고 있는 기장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더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이 얼마나 침착하게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사고 난 비행기가 정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일들이 위기의 순간 드러나듯이,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의 성숙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보통 수준 이상이 아니었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열을 맞게 되고 깊은 상처를 내상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작은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작은 교회 목회를 해봤지만 몇 사람 안 되면 교회 소문이 금방 퍼져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말 들으면 여기서 상처받고, 이 말 들으면 저기서 상처받고,
근데 상처가 날 때는 왜 그러냐면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 있는지를 찾아요. 자꾸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막 찾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이 말 했는지 저 말 했는지 말이 옮겨가면서 막 더 불어나가지고요, 원래 하지도 않은 말이 또 눈덩이처럼 들어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많아지고 교회 논쟁이 많아질 때는 주님 안에서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사도 바울이 옳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 문제를 누구의 말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묶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가져가자고 결정을 내리게 돼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들이 첨예하게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문제를 내리지 못하니까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계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그들로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결정은 어떻게 났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 안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다. 여러분, 교회 안의 영적 질서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시험 들 거고요, 갈등을 얘기하는 걸 누가 원인을 제공했냐 그러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정말 교회 내 많은 분들이 시험 들고 또 떠나가야 될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께만 집중하게 될 때 갈등이 해결되더란 얘기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얼마나 그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사도였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뒤질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끼리 결정한 것에 토를 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에 유권해석에 따르겠다고 겸손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가져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의견에 순종하고 복종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들이 안디옥 교회 문제를 성령 안에서 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매 순간 힘써 지키게 될 때마다 여러분 갈등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안디옥 교회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요. 이 총회가 문제를 다루는 과정도 보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 지도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 안건을 올렸던 것, 그리고 그 안건을 받은 예루살렘 총회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대교회의 회의 기록 자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예루살렘 총회는 누가 모였느냐?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이고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뽑은 평신도들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를 치리하기 위하여 뽑은 장로님들이 대표로 모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모였다. 그 7절이 결론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문제를 다루는 첫 장면이 7절인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성경을요 사도행전 15장 28절로 넘겨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뭐라고 결론 내냐면 참 재미난 말씀인 거예요. 누가 결정했다고요? 사도와 장로님들이 결정했는데 이 결정을 뭐라고 결정하냐면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돼요? 아니 그 결정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도와 장로님들이 결정했는데 우리의 결정은 우리와 성령의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성령님의 결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사도와 장로님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주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고 개척했던 소아시아 교회들도 이제는 그 유권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성령님이 하신 결정이 되었다고 고백할 만큼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